오늘 저는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상의 삶을 복으로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서, 즉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을 한한다. 이 한한다는 말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미워한다. 영어 성경에도 hated, 내가 이것을 너무나 미워한다, 싫어한다, 증오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이 쭉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 정말 이민 1세대들 다들 이민 초창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보따리 2개 들고 와서 정말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시차도 정오하지 못한 채 곧바로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본 12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정말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 정말 싫어할 정도로 너무나 허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거쳐서 수고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살 만큼 살게 된 시점에서 왜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이 헛되었다 라고 싫어하기까지 했을까요? 18절로 20절에 그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내 뒤를 이을 자란 것은 자신을 이어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자기 자식을 뜻하는 거죠. 내 뒤를 이을 자,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서 땀 흘려 이루는 이 모든 것을 내 뒤를 이어 상속받아 넘기게 될 사람 때문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수고하여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것들을 형성했는데, 그런데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에는 쇠하게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 모든 육체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한 번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그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와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속담이 공통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입는 그런 장례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요즘에 미국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가장 소중하게 입었던 양복이나 정장, 우리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그렇게 입혀드립니다. 따로 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에서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수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입고 갈 수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를 보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수의에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뤄놓은 모든 재산은 그를 이을 상속자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녀 중에, 상속하는 자 중에 지혜자가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매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매자가 그 모든 것을 맡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일지라도 그것은요, 한순간에 술술술술 구멍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을, 어마어마한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용했는데, 그렇게도 많던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일생을 바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뼈 빠지게 그렇게 일했던 이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내가 왜 그토록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이렇게 고생했는가? 그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미워지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관련되어 전도자를 고민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도대체 소득이 무엇인가 라고 전도서 2장 21절로 22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수성이 창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를 세우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은 그래도 창업 1세대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것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정말 모든 정성과 수고와 잠을 줄여가면서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아끼면서 그렇게 기업을 일구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 세대의 창업 1세대의 수고와 고생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형성된 대안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려갖고 한 번도 고생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물려받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도 보면 정말 대기업, 이 기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업들이 그 다음 2세대, 3세대 가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전도자가 생각한 것입니다. 한 번도 수고하고 고생하지 않는 그 자녀가 이걸 물려받았을 경우에 간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이 또한 큰 해라, 큰 악이라, 전도서에 보면 해란 말, 악이란 말이 반복되어 놉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 트레저디, 비극이라고 번역하는데 참 좋은 번역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1세대 어르신들 정말 대부분 40년, 길게는 45년, 50년 전에 이민 와서 그 60년대, 7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와서 고생해서 재산을 이루고 또 자식들을 잘 공부시켜갖고 지금 미국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다
찾고 있는 우리 교회 어른들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방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졌던 것보다도 몇 배로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저 미시간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기숙사 아파트에 살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기숙사가 아니라 일반 아파트였습니다. 학교 바깥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주 싼 값으로, 거의 어떤 면에서는 일반 가격의 절반으로 그렇게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라서 학비의 상당수를 장학금으로 그렇게 지급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도 정말 어떤 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소유하고 있던 그 아파트 단지를 바로 신학교에 기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들은 충분히 공부시켰고 그 공부를 통하여 나름대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이 재산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일정한 비율만 딱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을 신학교, 장학재단, 그리고 자선 구호기관에 다 일정한 비율을 해서 그렇게 도네이션한 것입니다. 그 도네이션한 것의 하나가 제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그렇게 도네이션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아주 특별히 유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렇게 기탁된 수많은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장학금을 주어서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나 유럽의 크리스찬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재산을 전부 다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충분한 공부와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떼고는 나머지를 정리하여서 유산을 미리 그렇게 유서를 쓰게 하여서 그것을 선한 일에 쓰도록 그렇게 다 배분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것을 써야 된다. 너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자신이 평생 일군 그 재산이 어떻게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인교회들은 상당수가 그러한 부분이 약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여 이룬 것들이 얼마 못 가서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사라질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방법,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실 전도서 2장 24절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수고 가운데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행복이 사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니라 라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처음에는 내가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희생으로 내가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 모든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면 단 하나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고백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 밤새도록 깨어있는 경성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수고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후히 주신 것들을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치하지 않는 한은 적절히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준 것은 아니다. 주신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여유롭게 누리면서도 그것들을 세상에 흘려보내어 함께 누리도록 만들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렇게 살 때에 헛된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서 느끼는 그 허무함에서, 그 공허함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누리고 함께 나눔으로, 그리고 하늘의 싸움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그렇게 체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정말 인생 멋지게 살았다는 그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말씀을 거듭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가진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의 가치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그 거룩한 몸부림에 동참하여 저희들도 지금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며 주신 목적을 따라 후히 누리되,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세상에 흘러보내며 하늘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쌓아진 것들이 흘러내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일평생 수고하며 애쓴 것이 헛되지 않음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충만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